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제주도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서 가는데 타자마자 제일 앞자리에 비즈니스석이라고 있잖아요. 넓은 자리에 거기를 딱 차지하고 앉았습니다. 스튜어디스가 와서 말하길, 할머니 거기는 다른 손님 좌석입니다. 저 뒷좌석에 있는 할머니 자리를 가주세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하기를, 아니 먼저 앉는 게 임자지 왜 그러는겨? 하고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상정이 와서 한마디 하니까 할머니가 부인하게 내려가서 뒷자리로 간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할머니 여기는 부산 가는 자리예요. 할머니 제주 가시면 저 뒷좌석에 같이 앉으세요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뒤로 갔다고 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칠판에 써있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들은 못생겨서 항상 웃어야 한다. 못생겼다고요? 항상 웃어야 한다. 당연하게 웃어야 한다. 그러면 잘생겼으면요? 잘생겼어도 웃어야 한답니다. 잘생겼는데 얼굴에 웃음기가 없으면 재수가 없대요. 재수가 없어 보인대요. 그러니까 잘생겼어도 못생겼어도 웃어야지 예쁘고 매력 있는 얼굴이 된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항상 웃으려고 노력합니다. 다 같이 역선하며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오늘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성탄절,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고,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여전히 기다린다 하는 것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뭐 보통 인사하고, 또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 뭐 샬롬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마라나타라고 했답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봅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 초대교회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어두운 시절에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만나면, 믿음이 있는 사람 확인하면 서로 포옹하면서 귓속말로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인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또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것을 시작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게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셨던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 증거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를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 7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6번째 순서에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보지 못한 사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터인데, 주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앞에다가 못을 놓고 구걸을 하며 앉아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프거나 안 좋은 일, 불행을 겪으면 바로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맹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의 입장을. 그는 그랬을 겁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었길래, 또는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길래 나는 이렇게 나면서부터 앞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구걸이나 하면서 삶을 연명하고 있는가. 그렇게 속으로 한탄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조상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와서 제자가 묻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묻는 거예요.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자신이 고민하는 그 문제가 들려왔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이 사람에게 기대와 소망으로 부풀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두 번 하는 것은 아멘이라는 뜻인데. 할렐루야. 아멘. 낙담과 절망의 어두운 구덩이에 처했던 그 맹인에게 정말 희망과 소망을 밝혀주는 너무도 기가 막힌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죄나 부모의 죄나 조상의 죄가 아니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신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 기대와 소망이 부풀어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침을 뱉어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다같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맹인은 기대에 부풀어 실로암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지 못했겠죠, 맹인이. 그죠? 하여튼 열심히 갔어요. 열심히 가가지고 눈을 씻었더니 눈이 밝아지고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하면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이라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할렐루야. 아멘.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이 떠지고 보게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로암의 물 가운데 어떤 성분이 있어가지고 치루한 성분이 있어가지고 그의 눈이 밝아진 것일까요? 안과를 찾아보니까 안과 중에 실로암 안과 눈을 뜨게 한 이 이야기를 가지고 병원의 간판을 다른 곳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데는 실로암 막국수, 실로암 안마해지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실로암. 근데 여러분, 실로암이란 이 연못은 스스로 샘이 솟아나서 만들어진 연못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골짜기에 기온샘이라는 골짜기 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부터 불을 뚫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오게 만든 겁니다. 왜냐?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그들이 풍족히 쓰기 위해서, 그러면서 오랜 동안 항전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만든 그 연못이, 인공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못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여기로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물을 보낸 거예요. 터널을 파가지고. 그런 연못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번역하면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보냄받았다는 뜻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으로 그 맹인을 보내셨고 맹인이 순종하여 그곳에 갔더니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맹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신을 이겨 내 눈에 가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실로암 물 자체가 어떤 효험이 있는 약성분이 있는 좋은 성분 때문에 눈이 떠진 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도 그러면 좋은 성분이 있으면 그 후에 누구는 가서 눈을 뜨는지 뭐 병을 고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 보내심에 순종하여 가서 말씀으로 행했을 때만 눈이 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뜰 수 있는 실로암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곳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눈에 붙어있는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에 있는 것들을 씻어주시면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을 보세요. 우리는 눈을 떠 주님을 보고 지금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떠 주님을 보고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실로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아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을 보시면 너무도 흥미진진하게 읽어만 보아도 야, 이거 정말 재미있어요. 바리새인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과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부터 오신 분인가 하는 것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사람에게 향해서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네가 보게 됐냐? 너 진짜로 맹인인 거 맞냐? 너 진짜 맹인이었다가 눈 뜬 거야? 어떻게 보게 된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게 되었나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 이유는 맹인이 실로암 갔다 와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냥 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에 뭔가 발라주고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그러다 바리새인들이 분쟁이 생겼어요. 아니, 이 사람이 안식일날 병을 고쳤다고? 그 죄인이 아니야.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하면 안 돼요. 죄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또 한쪽에서는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그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일 거야. 하고 양쪽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죄인이다,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옳다,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다 다시 또 불렀어요, 맹인을.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 그 사람은 선지자이니이다 대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믿지 않고 이번에 또 말합니다. 그 부모에게 갔어요. 부모를 불러서 신문하기를, 이보시오, 당신 아들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눈 못 뜨고 못 본 거 맞아요? 그럼 지금은 보게 된 거 맞아요? 확인하러 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보게 된 겁니까?
근데 그 당시 율법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출교를 시켜서 그 동네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서워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맞습니다. 맞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피하는 거예요. 부모들이 지혜롭죠. 그래서 우리 애가 다 컸으니까 궁금하거든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우리 애가 다 컸잖아요. 이미 작년에 20살이 넘어오는데 가서 물어보시면 그에게 그거 알 거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두 번째로 맹인에게 와서 또 묻는 거예요. 이번엔 협박처럼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너 진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해, 똑바로 말해, 그런 뜻이에요. 예? 청문회장 가고 그러잖아. 청문회 할 때 진실만 말하기로 선서합니다. 그러잖아. 그래 놓고 나는 몰랐다.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하지도 않았고 우리 부인이 한 일이고 그렇게 발뺌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은 너 똑바로 말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때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단순하지만 명쾌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25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나가지 않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아멘. 나는 그 사람 죄인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으니 이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맹인이었으나 지금은 보나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이 불순한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또 질문을 또 던지고 또 던집니다. 그래서 의문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너에게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 눈먼 사람 그를 고쳐준 것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려는 그 바리새인들이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을 때 맹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담대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거듭 말했는데 또다시 듣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당당하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몇 번 말했잖아요. 그런데 안 듣고 또 말하는 것은 당신들도 자꾸 듣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그래요. 왜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통쾌하고 시원한 대답입니까? 내가 몇 번씩 말하는데 왜 못 알아듣냐고. 오늘 여러분 제가 몇 번씩 말하는데 여러분 알아듣을지 모르겠어요. 다 같이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옆 사람에게 알아들으십니까? 아멘. 유대인들은 그를 욕합니다. 욕하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지만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노라 하면서 눈뜬 사람에게 욕을 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고도 인정하지 않은 불신앙의 고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을 알고도 자신들의 고집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목수들은 집을 짓고 고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목수가 못 고치는 집이 있다는데 뭔지 아세요? 권사님 아시네. 목수가 못 고치는 집이 고집이라 합니다. 고집. 여러분, 뭐 좀 안다는 사람들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아집이 얼마나 굵은지 모릅니다. 혹시 나에게는 그 고집이 없습니까? 그동안 내가 보던 생각들이 나에게 없습니까? 말씀을 보아도 들어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고집의 내 속이 없습니까?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나에게, 당신에게는 고집이 없습니까? 시작. 당신에게는 고집이 없습니까?
그 고집이 풀렸다고 이 맹인했던 그 사람은 낱낱이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이상하다. 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아니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사람, 의로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 믿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신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느냐? 이해가 안 간다는 거 이상하다. 이 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 눈뜬 맹인은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히 맞다고 그는 당당하게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2절로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세 이후로 세상의 창조된 이후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없었고 그러한 일은 들어본 일도 없다. 그러니까 나처럼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눈을 뜬 사람의 그 놀라운 역사는 듣도 보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4절 말씀에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눈뜬 일을 이 사람이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평범하다 못해 거지 생활하던 그 맹인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국어를 하면서 거지가 되어서 신세한탄 하면서 살던 그 사람 있잖아요. 그가 많이 배웠겠어요? 율법을 알았겠어요? 지식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체험 때문에 눈을 뜨게 된 그 사실 때문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학자들, 배운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타당성이 있고 설득력 있게 대답을 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두 번 하는 것은 아멘 하는 뜻인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아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야말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이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 말씀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감옥방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29장 18절 말씀에서는 그 날에 모든 사람이 세계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불 것이며 이사야 35장 5절 말씀에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야송의 그 예언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혈액형이 뭡니까? O형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혈액형이 C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크리스찬 그 C형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는 A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H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웃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하하, 호호, 헤헤 이렇게 했답니다. 저 혈액형은 무엇인지 아세요? 원래 태어날 때는 B형이었다가 지금은 F형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뻔뻔하게 살기로 뻔하게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살기로 작정했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롬에서 눈을 뜬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더니 지금은 내가 보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해보세요. 내가 태어날 때는 맹인이었더니 지금은 보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아멘.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빛의 세계에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더니 이제는 내가 보나이다. 나의 영의 눈이 열렸나이다. 내가 주를 보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하니 그 증거를 내가 믿고 의지하며 또한 나가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주님 오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열려라 에바다입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우리가 주님 없이 걸어갈 때는 나의 영혼이 어두웠습니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간 모든 삶은 실패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끊임없이 걸어가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나는 아무도 알 수 없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곳
지시시 너